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어제 뉴스에 보시면 우리 수도권에서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대거 나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실까 봐서 제가 좀 확인을 했는데요. 먼저 왕성교회 한 1,800명 정도 모이는 왕성교회에서 2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확진자가 나온 경위를 살펴보았더니 예배 시간에는 거리 두기, 또 마스크 쓰기, 발열, 체크, 환기 이런 것들을 아주 교회에서 철저히 잘 시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였느냐? 청년회에서 대부도라는 섬에 청년회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거기에서 1차 감염이 되었고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성가대와 찬양팀 연습을 하고 찬양팀을 하면서 거기에서 확진자가 다시 2차 감염이 되어서 22명의 확진자가 지금 현재 나왔고요. 계속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성가대 및 우리 찬양팀이 일체 연습이나 아니면 찬양 일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 교회에서는 일체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 안양에 있는 주영광교회에서 성도수가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또 확진자가 11명이 나왔습니다. 이 교회를 조사를 해보았더니 마찬가지로 교회 예배 시간에는 거리 두기를 철저히 했고요. 또 마스크도 쓰고 또 발열 체크, 환기는 좀 안 된 교회였고요.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식사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점심 식사를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마스크도 벗고 같이 식사도 나누어 먹으면서 그때 확산이 되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점심 식사, 음식물 일체 제공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도 지금 당분간은 지금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라든지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그래서 1m 거리 두기가 안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일체 저희들은 중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방역에 신경 쓰고 있고 일부 예배 마치고 나면요 문을 다 열고 본당도 환기를 다 시킵니다. 그래서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방역을 하고 있는 교회들에서는 지금까지 이 코로나 확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안전하게 여러분 예배 참석하셔도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14번째 왕 므낫세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므낫세 왕은 유명했던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12살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55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 가장 오래도록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자, 오래 다스렸다고 훌륭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가 성경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2절에 므낫세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보셨을 때 악을 행했던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얼마나 악했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자,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행했던 나라들을 심판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악을 행해서 심판받았던 나라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악을 행했다. 그럼 얼마나 참 이 므낫세라는 왕이 악을 많이 행했는 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므낫세가 얼마나 참 악을 행했는지 또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먼저 그러면 구체적으로 므낫세는 어떤 악을 하나님께 행하였는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여기서 보시면 가증한 일이라고 나오는데 그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원어에서 보면 구역질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의 가장 가증한 일, 구역질나는 일, 이건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은 무엇이냐? 그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 섬기는 일을 본받았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쫓아내었던 이방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본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가 무엇이었는가에 3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3절 4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자, 이 므낫세가 어떤 악을 저질렀느냐? 우상 숭배를 어떻게 했느냐? 먼저 바알 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두 번째는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웠다. 그런데 어디에도 세웠느냐?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기물들을 다 빼버리고 거기에도 우상들을 만들어 세워서 절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 예배당에, 교회당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당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구슬냈다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또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서는 뭘 했느냐? 마당에서 1월 성신을 경배했다라고 나오는데요. 1월 성신은 뭐냐면 해, 달, 별 이런 신들입니다. 이전에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살았던 거민들이 1월 성신,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겼는데 그 섬기는 행위를 성전 마당에서, 성전 안에서는 여호와가 싫어하는 그런 우상들을 세워서 절을 하고 마당에서는 1월 성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더라라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더한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자, 흰놈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몰렉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방 신들 중에 몰렉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자기의 아들, 자녀들을 데려다가 불에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몰렉 신에게.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므낫세가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바로 자신들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불에 태워 자녀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인신제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데려다가 불에 태워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고 또 이 므낫세라는 왕이 정치를 하는데 어떻게 정치하느냐 하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회의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점치는 사람, 사술하는 사람, 요술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여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조언을 받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요, 대통령이 참모들을 데리고 장관들과 참모들을 데리고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데려다가 점괘를 내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 므낫세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왕이여 이렇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런 걸 당장 멈추소서라고 직언을 드렸더니 어떻게 했느냐.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했느냐.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므낫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을 살려주었던 그러한 생명의 은인입니다. 자, 이 히스기야를 살려주었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마 므낫세 왕에게 온 것 같습니다. 왕이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전승에 의하면 성경 기록된 건 아니지만 이 이사야를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느냐?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악랄하게 잔인하게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던 그리고 온 나라를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던 왕이 바로 누구냐?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 므낫세 왕의 그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귀한 자식일수록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충격적인 이 므낫세 왕의 충격적인 내용을 보면서 자, 어떻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이렇게 큰 악행을 저지를 수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전무후무했던 왕입니다. 역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다윗 이후에 최고의 왕을 하나 뽑으라면 히스기야를 뽑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였고 그렇게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그런 아주 위대한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이 므낫세 왕이 왜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대로 히스기야는 그의 나이 39살에 병이 들게 되는데 이게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걱정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젊은 나이에 39살에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으면 이 나라를 물려받을 왕자가 없는, 왕이 없는 겁니다. 이 나라를 물려받을 그러한 자녀, 아들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대로 죽고 나면 이제는 뭡니까? 이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조가 끊겨버리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는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수명을 15년을 연장을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렇게 15년을 연장되는 그 은혜를 받고 난 뒤에 3년이 지난 그의 나이 42살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자녀를 놓은 그 자녀가 예쁘겠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놓은 자녀가 예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더 예쁩니까? 여러분의 손자가 더 예쁩니까? 여러분 내리사랑이라고요. 자녀, 손자들은 나이가 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자녀들이 더 예뻐 보이는 게 그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히스기야가 42살이라고 하는 그 당시로 보면 아주 늦은 나이입니다. 그 늦은 나이에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제 이 나라를 대를 이을 그런 아들입니다. 자기가 죽었다 살아나서 다시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너무 귀한 나머지 오냐 하며 애지중지하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서 그렇게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망치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귀하게 얻은 아들일수록, 귀한 자녀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신앙교육 여러분 철저하게 시켜야 됩니다. 귀하기 때문에 내가 뭡니까? 더 훈계하고 더 가르치고 철저하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은요, 아이를 많아도 2명, 1명밖에 낳지 않습니다. 아이 놓지 않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녀들이 귀하다 보니 자녀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오냐오냐 키웁니다. 금이야 오기야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서 야단도 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키우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과잉보호하고 그렇게 대충 우리가 오냐오냐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면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므낫세처럼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이렇게 사회를 망치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에게 그냥 화만 내지 마시고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못되었을 때 그것은 뭡니까? 바로 잡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설득해서라도 그 자녀들과 뭡니까? 주의 말씀대로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신앙으로 무너지고 이렇게 악을 행했던 그 근본 이유는 바로 히스기야가 너무나 아들이 귀했기 때문에 오냐 그냥 키우면서 제대로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했던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자녀가 귀하면 귀할수록 우리의 손주들이 귀하면 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훈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고 악을 행했을 때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11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안 되겠다 싶으셔서 드디어 뭡니까? 매를 드시게 됩니다. 그 매가 무엇이냐? 바로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아수르라는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게 만드셨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군대입니까? 므낫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때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완전히 패한 군대입니다. 완전히 패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당시 그 주위 나라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므낫세 왕은 쇠사슬로 결박을 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 왕 군대에게 패하게 되었는데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까요? 그것은 이 바벨론이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가도 다 뭡니까? 아수르 군대들이 다 그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까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므낫세 왕은 비참하게도 수치스럽게도 왕으로서 뭡니까? 수갑이 채워지고 묶여가지고 그래서 다른 나라로 노예처럼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당시 기록에 보면요, 이 아수르는 아주 악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렇게 나라를 이제 점령하고요, 노예를 이제 끌고 가는데 그냥 이 쇠사슬만 묶은 것이 아니라 코에 구멍을 뚫어서 갈고리로 묶어서요. 그래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짐승처럼 끌고 간 거지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므낫세 왕도 신하들도 아마 그렇게 끌려갔을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면 결국 뭡니까? 망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에게 벌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사람들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지금은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환난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므낫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므낫세는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아수르에 완전히 망하게 되었고 짐승처럼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12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여기 보시면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죽이고 핍박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이 므낫세인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했을 때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고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게 됩니다. 므낫세 왕은요. 자기가 잘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결국 뭡니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에 회개하게 됩니다. 돌이키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도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과 실패는 여러분 꼭 우리에게 나쁘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과 실패가 여러분 환난이 역경이 꼭 우리를 뭡니까? 망하게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뭡니까? 역경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뭡니까?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므낫세는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얼마나 수치를 당하지 모릅니다. 일국의 왕이 짐승처럼 끌려서 여러분 쇠사슬에 묶여서 다른 나라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습니까? 얼마나 망신입니까? 얼마나 나라 망신입니까? 그런데 그 망신의 자리, 그 수치의 자리, 그 바벨론 땅에서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그 수치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바벨론이란 자리가, 바벨론의 자리가 아마 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 정말 수치스러운 그러한 장소, 정말 고난과 역경 가운데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러한 장소, 아마 그런 기억,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자리가 뭡니까? 은혜의 자리입니다. 복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의 그 자리에서, 수치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므낫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그 비결이 13절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가 바벨론의 수치의 자리, 고난의 자리, 역경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내가 잘난 줄 알았고, 나는 주의 나라가 더 강한 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므낫세가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결국은 왕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의 자리, 수치의 자리, 고난의 자리, 내가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 여러분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수치의 자리,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회복의 자리가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므낫세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39살에 청천벽력 같은 죽음의 질병이 걸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해주셨고 그리고 왕위를 이을 아들을 주셨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바벨론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수치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 실패에서 여러분 돌이키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므낫세는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사실 이 므낫세는요, 우리가 앞에만 본다면 사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역대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더라. 열실의 열조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했더라. 버림받았더라. 이렇게 끝냈을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수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여러분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살펴본 대로 13절에 다시 돌아와서 왕위로 다시 오르게 되었고요. 14절에 보면 국방을 튼튼하게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성전의 우상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나중에 결국 그의 기도가 열왕의 기록에 남게 되고 또 그가 죽고 난 뒤에 영광스럽게 왕궁의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 안장되게 됩니다. 비록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수치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씻을 수 없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패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의 인생이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했을 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덧입는 그러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여러분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수 가운데 때로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에 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KFC 창시자 커넬 샌더스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이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진 한번 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치킨 체인점 KFC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뭐 햄버거도 팔고요, 치킨 이렇게 많이 파는 뭐 전국에 어디든지 가도 다 있는 그런 햄버거 치킨 가게입니다. 창시한 분이 저 왼쪽에 보이시는 저분입니다. 여러분 저 KFC 가게 가면 할아버지 동상이 있지요. 뚱뚱하신 할아버지 동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창업자 샌더슨이라는 사람인데 저분은요 6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제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아마 직장을 가게 되면서 어릴 때부터 이 샌더슨이 제일 이제 맞이였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집에서 자신이 직접 요리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 자녀들 우리 동생들 음식도 차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어릴 때부터 요리에 남다른 그러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조금 이제 지나고 난데 어머니가 그냥 재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샌더슨은 고아가 되어서 혼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이 그렇게 이제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 이 샌더슨이 자신의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돈 많이 버는 것.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게 그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도 하고요. 또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나이 한 40이 되어서 식당을 열게 되는데 그가 이제 치킨 요리를 좀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주 개발을 해가지고 치킨집을 열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10몇 년 하다가 자기 나이 65세 때에 가게에 불이 나게 되는데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빚더미 안게 되고 자신의 부인도 그냥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자기는 그 충격에 쓰러져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자기 나이 65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재기할 만한 그런 나이도 되지 않고 돈도 하나도 없습니다. 빚더미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신병원에서 충격에 누워있다가 내가 그냥 목숨을 끊어야지.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졌는데 내가 더 살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가
병실물 나서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까? 죽을 곳에서 찾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딘가 싶어서 그냥 본능적으로 끌려갔는데요. 자그마한 교회당에서 한 여성분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 찬송가 382장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샌더스 눈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통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 예전에 그래도 내가 한때 믿을 때도 있었는데 그 뒤에 뭡니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샌더슨이 그 찬송 소리를 듣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에도 주님이 계셨군요.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하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저를 찾아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마음에 뭡니까?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전에 낙심과 절망과 비관과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희망과 소망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시작해야지. 다시 시작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래도 치킨은 맛있게 튀길 수 있는 그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차 한 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 튀기는 그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걸 차에 싣고는 자기가 이제 가게가 없잖아요. 돈도 없고요. 그래서 가게들을 찾아다닙니다. 치킨을 튀겨서 이 가게에서 내가 좀 장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가게를 찾아다니는데 다 거절을 합니다. 1000개가 넘는 가게를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한 가게에서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라는 제안을 받게 되고요. 거기에서 시작이 된 것이 KFC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이제 65세 시작이 되었는데 자기 나이 74세 때에 미국의 지점이 몇 개가 되었느냐? 600개가 되었답니다. 프랜차이즈를 시작을 하는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나이 90세 때 전 세계 80여 개국의 나라에 수십만 개의 지점이 만들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뭡니까? 시내 나가면요. KFC가 다 있지요. 그래서 이 커넬 샌더슨의 그 창업자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그 앞에 동상을 세우고요. 그리고 그 마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브랜드로 넣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샌더슨이 그때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모를 겁니다. 그 인생은 정말 실패한 인생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65세에 이제 다 정리하고 인생을 마감할 그 나이에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실패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 많은 사람들이 사업자들이 사업가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패자에 거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 자리에 거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저주의 자리에서 바벨론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실패가 아닌 성공의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당신은 이른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 한번 통성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범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실패의 자리에 빠졌더라 하더라도 고난의 자리, 역경의 자리, 바벨론의 자리로 우리가 수치의 자리로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찾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절망에서 희망으로, 좌절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고난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셔서 다시 일어서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좌절치 않게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사랑가래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고난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 우리가 거한다 할지라도, 수치의 자리에 우리가 거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셔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